한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께 원두막 이것을 가지고 삼행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띄워보십시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 삼행시를 듣고 어린 손자가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것을 꼭 외워서 저녁에 할멈에게 해줘야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계속해서 이제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에게 이 재미난 삼행시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원두막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원숭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일단 해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이게 아닌데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이게 아닌데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데 내가 헛믿었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안타까울까요? 이 짧은 유머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일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권면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도로서 이 땅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일부분 충성된 일꾼 혹은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요 일부분에서만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고 모두 다 믿음으로 번역된 그 이유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믿음으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충성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단어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를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어디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든 권사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아니면 평생 모태신앙을 가졌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든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관련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믿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믿음과 충성이 구분되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믿음과 충성의 다른 점은 선과 후, 앞과 뒤, 시작과 끝을 구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반부, 믿음의 후반전, 믿음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신앙적인 상태를 가리켜 충성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그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 중 가장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목전 앞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인정한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 이 뜨거운 은혜, 이 분위기 속에서 마치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와 같은 뜨거운 집회 속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대로 사는 것, 이 고백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실을 이제는 인식하시고 어느 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땅을 떠나거든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믿는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믿음 위에 끝까지 너의 믿음을 세워나가라.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등장하는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즉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베드로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 원래는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향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뒤쫓아오던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주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고발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9절입니다. 다음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어요. 누가복음 22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이례적인 그 재판 속에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바깥들에 불을 피워놓았다는 거예요.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구경하다가 한 여종이 그날 밤 불빛에 어른거리는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쫓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 앞에 베드로는 70절에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지난 3년 동안에 주님을 쫓아다니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셨어요. 나름대로 지난 3년 동안에 해왔던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재판정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님께서 풀려나실까,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께서 3번이나 그 죽음,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그렇게 졸졸 쫓아와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
바로 너지! 라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은요, 우발적으로 계획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인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71절을 보게 되면 71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첫 번째 부인은 불이 피워져 있었던 바깥들,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앞문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왜 장소를 옮겼을까요? 베드로는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빛이 어른거리는 그 바깥들 속에서 누군가가 알아봤잖아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 불이 다다르지 않는 어둠 속 앞문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바깥들에서 앞문으로 장소를 옮겼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을 쫓아 앞문으로 옮겼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한 고발이 이어지는데 71절에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긴장감과 초조함 속에서 바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소리치고 고발한다면 역시 두 번째 부인 역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아닙니다. 모릅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 부인이라는 것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디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이것은요, 여러분 성격이 같은 거예요. 얼떨결에 사람들이 몰아붙이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아닙니다,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73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조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X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파워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서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마태는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의사 누가는 1시간쯤 지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은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을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나름대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보통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결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1시간쯤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73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1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의심에 찬 눈초리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야말로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세 번째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임을 알게 되었는가? 73절은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끝까지 완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감출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시골 출신 갈릴리 시골의 그 갈릴리의 사투리 말소리를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갈릴리 사투리를 정확히 알아챈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말로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나사렛 예수를 쫓는 베드로야. 확신에 찬 어조로 세 번째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지방,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서울말이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흉내를 내요. 나는 망원동에 사는 김보선입니다. 서울말 했어. 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서울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원래의 사투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경상도 남자와 이제는 서울 여자가 미팅 혹은 선을 봅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갑작스럽게 우리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다음번에. 첫 만남에 그런 말 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말이죠. 우리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 말에 놀라서 경상도 남자가 당신 개고기 먹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놀라서 네 개고기 먹나?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전라도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고기 하더란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충청도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 혀.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울 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는 그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3절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세 번째 고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리를 발견하고 세 번째 고발이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마지막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부인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7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부인과는 다른 한 단어, 저주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저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대방을, 즉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는 자기 저주적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이라면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잘 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분이야. 그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지 3년.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재판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저러한 인간을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평생을 3년 동안 내가 쫓아다닌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쳤어. 자기 스스로를 향한 저주적 맹세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세 번째 부인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저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라다녔다니 내가 미쳤습니다. 자기 저주를 향한 확신에 찬 부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1시간의 예배를 월요일부터 주일,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성도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사실은 적어도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조차도 그의 호언장담과 약속과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화평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되는 그 순간, 잠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이 화평교회를 어떻게 잘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4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 4가지 포기, 그것은 첫 번째, 권위주의를 포기하자.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 화려한 건물을 포기하자.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돈을 포기하자.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결코 돈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돈이 없다고 주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주님의 일 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거짓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어서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십니다. 너무 감격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화평교회 대표자입니다. 그 권위로 짓누르고 싶을 때가
제 영혼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때로는 친구 목회자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이번에 성전 건축하고 입당했어. 그리고 몰래 부러워하지 않는 척 몰래 페이스북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욕망 속에서 우리도 그런 건물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찬조할 때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아요. 무럭무럭 아이들도 자라오니까 돈 쓸 때가 꽤 많더라고요. 좀 넉넉히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 가지 제가 깨끗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돈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한마디, 이 문자 한마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봉투를 가지고 왔네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봉투 돌려보냅니다. 제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담임 목사가 생일이라고 교육자들이 봉투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해오던 일입니다. 목사님 받으십시오. 제가 혼을 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씩 그 봉투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거 받으면 좀 더 좋은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저의 허물과 실수를 거짓말로 포장해서 저의 실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처음에 감격적으로 약속했던 4가지 포기를 이처럼 4년이 지났는데도 지켜나가기가 만만치 않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3번째 부인 이후에 닭소리가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나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감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놓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가 있었기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동안에 아껴두었던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힘드냐? 나를 사랑할 만한 힘도 없느냐? 이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양을 먹이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베드로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준 것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폭력 속에서 우리는 얼떨결에,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야, 나 예수님 안 믿어, 마음에 없는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믿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내 스스로 실망하여 저주하며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지속인 충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